제가 1남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2남은 이렇게 와서 몇 번 말씀만 전했는데요. 1남과 2남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뀌어요. 맞죠? 로테이션으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돌리지 않으세요? 돌리시잖아요. 예. 교구별로.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용인한 성 뭐 지회에서 뭐 이렇게 순서를 맡았다. 그러면 용인화성 목사님을 부르고 그 바람에 지혜원도 많이 오고 그 바람에 성가대도 올 수 있으면 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성장의 동력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맞나요?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분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지루해지기도 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퀄리티가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주일 한다는 게 30, 40분 한다는 게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고품격을 원하면 아무래도 처음 오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오실 때 준비를 좀 더 잘하실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로테이션으로 강사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근데 저는 제가 이번에 1남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남도 원래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년 처음 기도회 할 때 혹시 가능하면 1남 담당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어려웠던 이야기인데 그 회장단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을 이제 매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요. 1남 분들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목사가.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도 1남. 1남 분들은 저를 만나면 엄청 반가워요. 눈도 안 좋으실 텐데 100m 앞에서부터 저를 보면 웃는 이 꼴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주 오셔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도 품고 그래야 선교 비전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이남분들의 사정도 듣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나 맡은 자 책임을 갖고 강론하고 날마다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당 목사님도 그렇고 회장단도 그렇고 각 교구의 또 임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이남 중앙에 두란노 서원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 성숙과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에 뭐 이런 걸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성령이 함께할 때 그 공동체에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강론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고참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불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거수공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의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사상가, 수많은 마술가, 주술가들이 성행했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흐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사역으로 일종의 전환됐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도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 최강 신이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곳에 어떻게 성숙과 부흥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만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아까 1-2번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낭파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령 충만이 약간 오해가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만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건 양적으로 많은 거를 뜻합니까? 적은 것을 뜻합니까? 충만이라는 건 fullness니까 많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시냐면 간혹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컵들이 있죠. 그죠? 그 컵에 물을 반을 부었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분 기억나세요? 이건 잘못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 정도 부었어요. 아, 이건 반밖에 안 찼으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 70%를 채웠어요. 이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 논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논리로 말했을 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을 부었을 때 차고 넘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좀 약간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술 취하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술을 얼만큼 마셔야 필름이 끊기죠? 네, 사람마다 틀리시죠. 여러분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고 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근데 술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양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술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무슨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근데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드리는 신경이 어느 신경을 건드리냐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중추신경이 하나 잘못되면 이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밸런스를 잡아준다든지 모든 신경의 컨트롤 파워가 중추신경이에요. 근데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뭐라고요? 술에 있는 알코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이 술 취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중추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누구의 뜻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를 묻고 기도하고 확신을 받았으면 내 생각과는 그것이 대비되고 상반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 있는 좀 정확한 예화가 어떤 게 있냐면 강물에 들어가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강물에 쭉 들어가다 보면 무릎까지 물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럼 무릎까지 물이 차는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무릎까지 물을 차도 조금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 찼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죠. 좀 버겁긴 하지만. 그럼 가슴까지 차면 어떻게 되죠? 가슴까지 차도 내가 발끝만 닿으면 원하는 대로 조금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곳에 간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까? 이 강물에 내 몸을 맡겨야 부력으로 뜨고 뜨면 동시에 흘러가는 강물 따라 내 몸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이남선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말씀드린 목사님과 회장단의 헌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에 뿌려짐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두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함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뜻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허비하다, 낭비하다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다 보면 사람으로 역할을 잘 못하고 구실을 잘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며칠 걸렸냐면 10하루가 걸렸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와 2세대들이 몇 년을 유리방황하게 된 겁니까? 40년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술 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산 거예요? 방탕한 인생을 산 거죠. 방탕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삶의 결과가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월에 있는 미얀마 선교 여행을 위해서 단기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지만 2016년 이남을 위해서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 이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큰 기도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하나님, 이남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석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마지막 결과가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에서 지지 않을 만한 세력, 지지자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만 세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어떤 무브먼트만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과 조직이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원 공동체를 통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성령의 세력을 얻으시는 우리 인원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